반갑습니다. 우리 같은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영광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저와 여러분의 주님,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살려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울 때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여러분의 심령을 놓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약속하신 그 영광에 다 이를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죽음과 비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둠과 죄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그 어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교회 생활하든지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성장할 때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생명과 영광과 새 창조의 길에 굳게 서서 다 함께 손을 잡고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삶을 살며 무엇을 하든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소원하는 순전한 심령을 가진 순전한 성도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 사람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을 너무 은혜롭게 같이 했더니 감격했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어버리라는 것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놀랍고 두려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있고 더러운 것과 썩어질 것과 죽음의 공포와 허무한 것에 시달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의 마음이 그 더러운 것에 더럽혀지고 넘치는 악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마음에는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려움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불안과 초조함과 상처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날도 있습니다. 남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나 혼자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좋겠지만,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기쁘지 않고 감사함 없이 마음이 괴로운 날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엊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몸에는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부와 접촉하는 처음, 내게 속한 단계예요, 피부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넘어지면 피부부터 상하죠. 사람의 영혼도 마음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다 보면 내 안에서도 더럽고 썩어지는 게 나오지만 그 거친 세상에 부딪히다 보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마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직장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일하는 게 일이 어려울 수도 있죠. 야근도 하고. 근데 그 부장님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인간 관계가 괴로운 거죠. 가정 생활이 뭐가 힘든 게 있어요? 일 끝나고 가서 옷 벗고 씻고 밥 먹고 텔레비 보고 성경도 보고 또 서로 얼굴 쳐다보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건데 왜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만큼 괴로울까요? 그런 날도 있죠. 뭐 없는 것 같은 얼굴을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편해야 되는 가정이 지옥같이 여겨지는 순간도 그리스도인 가정인데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며 한 이틀, 3일 전에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중년 여성분 3-4분이 팍 떠들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아마 은퇴를 했나 봐요. 은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쳐다보면 일평생 가족을 위해 사느라고 고생해서 측은하대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부야가 난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데 화가 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견디는데요. 근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4분 다 집사님인 것 같아. 그 집사님도 견뎌야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또 제가 발견한 건 마음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여러분 더러워지고 분노가 있고 악이 뭡니까? 자기를 상하게 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내어버리지 못하고 들고 살면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돌아보지 않는구나.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교회 오는데 자기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걸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아니까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 중에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마음이 이미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어쩔 수 없는 마음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방치해 두면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며칠 동안 괴로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불교는 마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요. 그게 괴로움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말씀은 많이 가르치는데 마음이 어떤지는 잘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괴로운 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방치하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저는 신학교에 왔는데 우울증에 걸린 학생도 꽤 많이 만났어요. 목회자인데 공황장애에 걸린 목사님들도 꽤 봤어요. 어떤 큰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그걸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질문해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더러움에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내 마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서 조금만 건드려도 벌컥 화가 나고 분노가 쏟아지고 모든 걸 파괴해버리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마음, 고장난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심해도 안 되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기쁘죠. 기쁜 소식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지금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건 부대 상황입니다. 같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쪽에서 다른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딸 중에 그 버리라는 옷을 안 버리는 아이 있죠. 짧은 치마 그거 버리라고. 없군요. 이쪽은 없어요. 아들 중에 그거 그 후드티 그거 다 낡은 거 버리라고 안 버리는 애 있죠. 이쪽도 없어요. 그냥 얘기예요. 그 어떻게 버리게 하냐면요, 걔가 좋아하는 야식을 많이 먹이세요. 그냥 닭하고 불닭면, 뭐 피자, 라면, 순대, 걔 좋아하는 거 다 먹여요. 한 달만. 그러면 못 입어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생기죠. 이거 못 입는데 뭐하러 갖고 있어? 버리자. 이렇게 되죠. 영원히 못 입어요. 살이 쪄서. 넘치는 악,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려고 해도 내어버려지지 않아요. 결심으로 안 돼요. 수련회 가서 잠깐 결심하면 일주일이면 다시 다 돌아옵니다. 아닌가요? 이 안에 내 마음에 버려야 될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버리지 못하는 내 마음에 무언가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야, 그 일이 일어나면서 부대적 상황에 그것이 내어버려지고, 그러니까 너도 내어버리고, 이런 뜻이요. 몸이 다 커서 강건해지고 체구가 커졌으니 맞지 않는 옷은 이제 내어버리고, 네 안에 있는 생명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졌으니 더럽고 추하고 파괴하는 것들은 이제 내어버리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뭔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와,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마음을 구원하신답니다. 살려낸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뱉으면 관계가 파괴되고 저 사람이 상처받고 관계가 다 깨질 걸 아는데 그걸 분노 때문에 멈추질 못합니다. 그 불의한 걸 붙잡으면, 탐욕으로 붙잡으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는데 그 욕심을 멈추지 못해요. 그런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 그 무능한 마음에 심어져 있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걸 제가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제목에 붙였어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막 같은 내 마음, 때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옥 같은 내 마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며 괴롭고 두렵고 불안한 내 마음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어요. 구원할 능력, 내 마음에는 없는 능력. 사막은 그 자체로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도 없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사막은 그냥 죽은 땅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막이라도 꽃동산을 만들고 이사야가 바라봤던 것처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내가 그 사막을 꽃과 열매가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동산으로 변화시키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무엇이 하냐면 말씀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없어요. 내 마음조차 바꿀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고요. 근데 그걸 말씀이 해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온 우주를 채우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아무도 살릴 수 없는, 모두가 희망을 포기한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걸어 나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된, 죽은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과 새 창조의 말씀이 얼마든지 살려내십니다. 그 말씀을 끌어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죽음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면 나도 내 죽은 심령에, 나도
나도 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내 마음의 병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죄 속에서, 내 마음의 분노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허무함으로부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구약 성도도 아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고, 제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으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죠. 구원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요?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심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심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는 말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한 성경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진리입니다.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 내가 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아유 좋은 말씀이네, 내 마음판에 기록해야지, 암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생할 때, 예수 믿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사 어머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주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영원토록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에덴 동산이 되었고 새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장차 새 에덴 동산이 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사막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심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한 조각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때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한 조각이라고.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월급 5천짜리야. 나는 아파트 50평 사는 사람이야. 그런 걸로 여러분이 규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드리러 여기 서 있을 때 여러분 찬송하고 할 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을 만났지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존귀한 하늘의 성도들이에요. 왜 하늘의 성도들이냐면 여러분 안에 하늘의 생명이, 그 말씀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친히 거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늘 한 조각이 내려와서 그 안에 영원토록 심어진 땅의 한 조각입니다. 예수 믿은 여러분 안에, 예수 안에서도 그렇듯이 예수 믿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전혀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 열매. 여러분은 첫 열매예요. First fruits, 첫 열매라고. 뭐의 첫 열매예요? 어디서 난 나무의 열매입니까? 생명나무에서 난 열매예요. 그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어져 있어요?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 피조물 중에 이건 새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은
아멘. 저는 성도가 너무나 놀라운 존재인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성도가 자신이 그렇게 놀라운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게 더 놀라워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일에 첫 번째 창조 아담을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 그걸 얘기하는 거라면 말이 안 돼요. 첫 번째 창조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날 낳았으면 육신의 생명만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어갔냐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여러분의 안에서 빛이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빛과 생명과 함께 이 사막 같은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 빛과 생명이 가득한, 하늘의 빛과 생명이 가득한 말씀을 씨앗처럼 심어준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한 조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너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한 조각이야.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야, 너는 이 땅을 걸어다니는 하늘의 한 조각이야.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뭐라 하든 아무런 신경이 안 쓰여요. 어떻게 세상이 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이 알고 성경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설명해 줘요. 거울을 보고 날마다 늘어가는 나의 주름이요, 늙어가는 것만 보지 마세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 육신은 늙어가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 새로워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시달려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가득한 내 심령이 어느 날 내 심령 안에 거룩이 자리 잡아요. 그렇게 용서하기가 싫은데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넘치는 심령이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돼요. 왜냐하면 그 죄와 죽음과 비참을 이긴 영원한 생명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심어져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분 자신이 어둠이 없다는 뜻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이 다른
존재를 그늘지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모든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내 욕심을 따라 갖고 취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지 않고 위로부터.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연속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하늘의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내려온 온전한 선물이 뭐냐면 21절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어져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 온전한 선물이 여러분 안에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은 사막 같아 괜찮아요. 내 마음은 황량한 광야 같아 비바람이 몰아치고 쓸쓸한 바람만 불어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광야 한복판, 그 사막 한 군데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소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막이어도 꿈꾸는 사막이에요. 그런 꿈 꾸시죠? 나도 언젠간 경건해질 거야. 나도 언젠간 용서를 잘하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사람이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꿈을 꾸잖아요. 나도 언젠간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망입니다. 이 얘기를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가장 좋은 복음들은요, 교회가 더 이상 선포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가져다가 이단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단이 그걸 거짓된 걸로 왜곡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요. 이 좋은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음은 교회가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가져다 이단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단이 교회를 괴롭히죠. 그럼 그때서야 교회가 생각을 해요. 그 이단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다 그렇게 갖다 거짓 것으로 바꿔서 기존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흔듭니다. 여러분, 교회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쓰면 신천지가 안 들어와요? 그거 붙인 집사님이 신천지일지도 몰라요. 이미 들어와 있는.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들이 가져다가 왜곡한 복음,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새 언약의 복음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이게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새 언약이 필요했죠? 옛언약 백성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나온 게 아니에요. 너는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일을 보라. 잠잠하여 보기만 하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름과 같이 내가 너를 저 압제의 땅에서 해방시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꺼내서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약속의 땅을 거저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열방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40년을 배운 율법을 내버리고 짓밟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저들은 할례를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았지만 그 복 속에서 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새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옛 언약을 갱신해서 새 언약을 주겠다. 그때에는
율법을 줬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의 무능.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선한 줄 알지만, 그 죄를 버려야 되는 줄 알지만, 용서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눈 감아주신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네가 아무 잘못도 없지만 아무 잘못이 없었던 예수님이 잘못 있는 너의 잘못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잘못이 없는 네가 잘못한 그의 허물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영광스럽게 할 때까지 그의 허물도 잘못 없는 네가 끌어안으라고 할 때 도망가 버리는 우리의 무능과 부패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고 선한 줄 알면서도 그걸 행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날에는 내 율법이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에 직접 기록하리라. 기록한다는 말이나 씨앗처럼 심는다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방 종교에서 신탁이 내려오면 이방 제사장들이 그 이방 신의 계시를 동물의 피부에다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타투하지 말라고 한 거는 구약에서 타투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게 이방 신의 습관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 제쳐두고, 얘들아, 내가 그날에 새 언약을 맺을 때, 그 새 언약의 은혜와 새 언약의 새 계명을 너에게 줄 때,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너에게 줄 때는 너희의 피부가 아니라 너희의 거듭난 심령에,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에 내가 직접 내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하리라. 그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합니다. 제가 말을 하죠. 그럼 말과 함께 제 숨이 나갑니다. 숨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닮아 있어요. 제가 말하지, 숨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볼까요? 안 돼요. 말을 하는 순간 숨이 함께 나갑니다. 숨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루아흐, 숨, 바람,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져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34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한 속죄. 우리가 경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 영원한 속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죠. 아멘? 네. 강의같이 됐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직업인 걸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약속했는데 영원한 속죄만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 말씀을 너희의 심령에 심겠다고 얘기한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나요? 농부가 이른봄에 나가서 밭을 기경하고 밭을 깨끗하게 합니다. 다 뒤집어 엎고 돌을 걸러내고 깨끗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농부 보셨어요? 밭을 깨끗하게 하고 돌을 치우고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해서, 농부가 밭을 다 갈아놓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농부 보셨어요? 왜 밭을 기경하여 뒤집어 엎고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합니까? 왜요? 씨앗을 심기 위해서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새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그의 아들의 보혈로 깨끗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죠. 부드럽게 하고 죄사함을 주신 후에 거기다가 자기의 영원한 말씀을 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물을 붓듯이 부어요. 하늘의 생수를. 그러면
그 비참한 심령에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싹과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거룩한 걸 느리지만 천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내하고 견디면 뜨거운 뙤약볕을 견디고 태풍을 견디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새로운 에덴 동산처럼 하늘의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야고보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거듭났을 때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정확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자주 못 들어서 그렇지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백성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하늘의 꽃과 열매가 피고 맺어지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에 심어져 있는 건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모든 육체는 풀에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풀과 꽃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져도, 잘 들으세요,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 심어져 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을 요한일서 3장 9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또 얘기하죠.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점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든 예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딸내미가 몸이 불어서 이제 작은 옷을 못 입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못하게 되나니. 왜요? 내 안에 심어진 말씀에 생명이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 영광과 생명의 그늘 안에서 잡초들이 다 죽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심령에 심어져 있느니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심령이 그냥 사막 같고 광야 같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보화가 감추어 있는 밭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하늘의 신비와 생명이 심어져 있는 심령이요, 그런 존재예요.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세요. 옆 사람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세상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든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새로운 에덴 동산 같은 존재입니다. 잘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시켜보려고 그래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에덴 동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한결같이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런 복음을 전할까 궁금해했는데 답을 찾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들에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걸 옆에서 직접 들었던 증인들이에요. 야고보는 그때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났을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이 들에서 산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영광이 있는 나라가, 그 은혜의 나라가 임하였나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밭은 너희들의 마음이라, 심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를 바꾸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사람은 더 기발한 죄악을 발견해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심령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한 조각이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마음.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서 새롭게 청소해서 가진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에요. 새 마음의 새 자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서 주신 마음이란 뜻이에요. 아멘. 말씀이신 그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 마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그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새 마음이야. 안 따라 하실 줄 알았어요. 저만 할게요. 죽은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허무한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내 마음은 절대로 이걸 못해, 용서 못해, 여기서 못 나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마음이야. 믿음으로 끌어안는 것, 그것이 21절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길을 가다가 발뿌리에 돌이 채여서 그걸 파보니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 보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연봉을 1억만 올려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그 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 놓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들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부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이 뭐라 하든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됩니다. 그 보화를 끌어안는 것,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올 때 그 옆에 돌이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돌을 치웁니다. 그 농부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시는 일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두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새 마음이라고 했는데 새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도 내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그 돌을 하나 둘씩 치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드디어 싹이 나요. 와, 저 사람 저렇게 경건했어? 저 사람 저렇게 온유했어? 와, 내가 10년을 쳐다봤는데 하나도 안 변하더니 올해는 아이고, 저렇게 부드러워. 웬일이야? 그렇게 서로 축복하게 되는 날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심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 말이라는 건 한 인격의 성품이고 의지고 뜻이에요.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건 날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의지가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을 가지고 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옳으시고 제 의지가 병든 거 맞습니다.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으로 산 위에 선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산 위에 선 교회, 그 말씀의 빛과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